할렐루야. 오늘도 목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고백합시다.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능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서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이 귀한 날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소망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을 믿으면 아버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이 믿음,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믿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이 우리가 더 크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오늘도 우리 목요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어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2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전에 괴로운 날에 어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시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가슴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그날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마지막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능력으로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우리 가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불교합니다. 주여 세림의 주를 기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주를 돌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정결케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니 아버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1절입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우리 마지막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수고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2절입니다. 기쁠 때나 괴로울 때 감사가 넘칠 때에도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신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축복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설리고 송축하라, 죄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설리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가사의 고백대로 합시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설리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우리 주께 외칩시다 하면서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설리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교에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결하게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숨겨진 무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두 손 들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삶을 사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생명의 주님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항상 유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내.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거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마지막으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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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한번 외칩시다. 그러므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함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번엔 이를 찬양하는 방송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쥐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갑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통성으로 주여 몸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길을 갑니다. 아버지 주님 발자취 따라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남겨주신 고난을 아버지 치유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우리가 허락하시고 아버지 내 주의 종을 통하여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갈 길을 밝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이 생명이 되고 영원 세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렸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하시다. 선하시고 또 기뻐하신 뜻, 그리고 온전하신 뜻,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 오면 굉장히 좌절하고 낭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고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누구에게는 친아버지고 나에게는 왜 의도 아버지처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어느 사람이 그랬는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나서 보면 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한대잖아요. 그때 주님이 옳았습니다. 주님이 옳았습니다. 주님이 옳았습니다. 그때 나에게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날 이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설 수 없을 텐데 그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정금 같은 그러한 영혼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형성된 죄성, 독성, 악성, 인간성, 우리 육신 속에는 마귀의 형상이 새겨져 있거든요. 우리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우리 육신 속에는 마귀의 형상이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우리 그죠? 영만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혼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혼과 몸이 더러우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은 이미 주와 합해서 한 영이거든요. 예수님과 한 영이에요. 거룩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혼과 몸이 아직도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속에 마귀의 형상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점진적으로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왜 말씀은 이렇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그러는데 왜 사랑이 안 나타나지? 하나님 나에게 모든 저주를 다 제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 나에게 모든 질병을 다 주님이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플까? 말씀이 나와 실제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갈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보다도 더 우리 체질을 잘 아시거든요. 빨리 고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세상으로 나가요. 빨리 고쳐주면. 그러니까 아주 진이 빠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천부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이제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시거든요. 그 전에는 그저 하나님께 의지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자아가 발동하거든요. 어떻게요? 행복해 보려고, 건강해 보려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아주 동분서주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냐? 바로 29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수님 닮게 하려고, 예수님은 거룩하잖아요. 그죠? 우리 영안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룩한 예수님이 우리 혼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나타나려면 깨끗해야 되거든요. 혼과 몸이. 영은 이미 깨끗해졌는데 혼과 몸은 더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때요?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를 깨트리고 혼을 깨끗하고 몸을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영안에 계신 주님이 마음껏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야 어때요? 영도 혼도 몸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거든요. 그렇게 돼야 거룩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야 예수님 닮잖아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 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그게 예수님 닮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닮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기엔 선한 일이고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육신 편에서 보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 입장 내보세요. 가슴을 두들기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독성, 악성, 인간성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죠. 그러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할 양, 죽음 앞에, 그죠? 죽음 앞에 끌려가는 양이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마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관저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했거든요. 이 탄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깨닫습니까?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네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죄가 그러는 거야. 혈기 부리는 건 네가 아니고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죄의 세력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죄야. 우리 영은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아주 기뻐하는 자거든요. 흠이 없는 자야. 온전한 자야, 우리 영은요. 그러면 그거를 영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이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이미 완벽해졌잖아요. 근데 혼도 어때요? 완벽해진 영의 모습을 보고 이게 진짜 나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하고 믿음으로 사랑을 베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게 치유받았어 하고 믿음으로 어때요? 치유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치유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시면 나는 걷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어때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냥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걷질 아니하고 내가 아직도 다리가 후들후들한데 나는 못 걷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시면 걷겠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나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어때요? 내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놔버리거든요. 혈기가 올라올 때도 어떻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걸 믿고 그냥 내가 그냥 행동으로 옮길 때 사랑이 흐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에 딱 잡혀갖고 난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남편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면 남편 바뀌고 자식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안 바꾸고 남만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죠? 막 이리저리 막 그냥 발버둥 쳐도 안 되게끔 놔둬요. 그래서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나중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이기는 자로, 믿음으로 이기는 자로, 진리 안에서 이기는 자로 우리 이끄시는 거예요. 영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은 그걸 거부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치유를 거부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죠. 그죠?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저주에서 속량, 해방시켜 주시려고 저주의 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14절에 뭡니까? 성령을 주셨는데 왜 주셨어요? 이방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나고 없어진 거예요. 육신 속에 저주가 임하거든요. 육신 속에 죄와 저주가 살고 있거든요. 죄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가 육신 속에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육신을 십자가에서 없애버렸잖아요.
육신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가 안 되니까 그냥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주신 것들이 그대로 풀어지거든요. 사랑이 풀어지고 거룩이 풀어지고 치유가 풀어지고, 예. 이런 것이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은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형성, 그죠? 형상을 죄성, 독성, 악성, 인간성을 제거하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내 힘으로 그 고난을 없애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치는 거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여 난 가지입니다. 가지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깨닫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포기하고 이제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아 육신은 어때?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고 자꾸 육신에 묶이거든요. 자꾸 내 자아에 묶여버리거든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사시면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그 말씀이 그대로 그저 지금 풀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눈먼 봉사가 뭐랍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치유받는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 왜 채찍에 맞습니까? 예, 엄청난, 그죠? 5군데, 그죠? 이 발톱같이 달린 그 채찍에 한 번 맞을 때마다 5군데 살점이 박히고 떨어지고, 약 40대를 맞았으니까 200군데 살점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고통을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마치 엄마가, 예? 자기가 정말 고생해서 낳은 그 아이가 있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가 있는데, 그것도 아이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 딱 하나. 뭐 외동딸이도 좋고 외동아들도 좋아요. 예, 그런데 그 딸인지 아들인지 정말 죽을 병 걸려서 어쩔 바를 모릅니다. 그럼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프겠습니다. 이 딸을 고쳐주세요. 그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근데 모성애 중에 진짜 모성애를 가지신 주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차라리 내가 아프겠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저주가 와갖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을 미래를 볼 텐데 주님은 미래를 다 보시잖아요. 고통받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모든 질병을 내가 한 몸에 받아서 대신 내가 고통을 받을 테니까 차라리 저 사랑하는 백성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엄마의 심정과 똑같이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채찍에 맞은 거거든요. 차라리 내가 아플 테니까 이 아이를 깨끗게 해주세요. 엄마들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저도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엄마들이 자식이 아프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 어? 차라리 내가 아플 테니까 우리 아이를 깨끗게 해주세요. 나는 그거보다도 몇 배 더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대신 아플 테니까 아버지 저들이 그죠? 절대로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주님의 그 희생 어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깨끗해지지, 그죠? 그 고백을 하면 머리는 알고 있는데 어때요? 실제로는 아프니까, 예.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나야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미 난 거예요. 그걸 주장하고 날 때 어때요?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안 믿는 건 우리 육신이잖아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주님이 사시면 어떻습니까? 당신이 대신 우리의 질병을 다 가져갔는데
아프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실제로 이루시잖아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할까요? 그? 누구를 기뻐할까요? 예, 마가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로 13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누구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물속에 들어갔다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에 소리가 났잖아요. 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영을 향하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잖아요. 옛사람이 죽고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잖아요. 그 예수님이 세례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거듭난 영을 향하여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예, 그 다음에 다음 절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이 영으로 살 때는 문제가 없는데 육신으로 올 때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때요? 40일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보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영으로는 완전하지만 우리 육신은 어때요? 죄에 묶여 살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이겨버렸잖아요. 뭐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우리도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 안에 있거든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안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에게 내려오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아담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모르고 맨날 축사사역하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끊고 그건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에 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때 어때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저주도 끝난 거거든요. 저주는 육신을 통해서 흐르지 영을 통해서 흐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어. 예, 나는 영이 나야. 그렇게 주장하고 나갈 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0절. 예, 어떤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예,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축사사역을 하는데 막 귀신들이 막 그죠?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잖아요. 그걸 기뻐했죠. 그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엄청나게 기뻐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영은 이미 온전하니까 기뻐하시지만 또 어떻습니까? 우리 혼도 영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도 영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영혼 몸이 완전히 영적 존재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예, 내가 옛날에 군대 갔을 때, 카츄샤 갔을 때, 우리가 원효로에서 좀 잘 살았거든요. 그때는 2층 집밖에 없는데 우리는 3층 집에 살았어요. 그때, 그 동네에. 그건 일본 집들도 많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군대 갔는데, 나보다 조금 이제 한 달인가 두 달 늦게 들어온 친구가 있는데 군번은 거의 비슷하죠. 조금 나보다 이제 늦었는데.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 사는 거야, 이 친구가.
나 원효로 산다 그랬더니 나도 원효로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원효로 산 동네 살고 우리는 저 밑에 좀 괜찮은 데 살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휴가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면 휴가 가면 우리 집 어디니까 한번 찾아가 봐. 가르쳐 줬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찾아간 거 우리 아버지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아들 친구니까 잘해줬거죠 우리 아버지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휴가를 끝내고 오는데 자꾸 비실비실 나를 눈치를 그죠? 보면서 나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만나서 무슨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소식도 없고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그래요. 나중에 이제 미군 부대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시레이션, 비상 양식이 나거든요. 한 달치 분량. 이제 카츄샤들은 그걸 팔아서 용돈 쓰고 술도 마시고 그랬어. 그때 당시. 그랬더니 그게 나오니까 그걸 팔아가고 야, 술 한잔 마시러 가자. 그때 가서 그런 거 한잔 친하고 나서. 그래서 내가 네 아버지 찾아갔는데 네 아버지가 아들 친구가 왔다고 너무 좋아하셔갖고 막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때 당시 그 아주 오래전이야. 그죠? 오래전. 그러니까 50년 전, 지금부터 50년 전. 그러니까 그때 당시 50년 전에 1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돈이죠. 그러니까 생전처럼 큰 돈을 받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이제 절반은 우리 아들 주고 절반은 네가 써.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걸 다 써버린 거예요. 다 써버리고 나니까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니까 이제 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시리에서 이제 나오니까 이제 술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더라. 제가 쓰다 보니까 조금 쓰고 채워놔야지. 조금 쓰고 채워놔야지. 그러다 보니까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능력으로 채울 수도 없고. 그래서 잘못했다.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지. 다 써버린 거 뭐예요? 그래.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나를 형제처럼 얼마나 그냥 좋아하는지 어쩔 줄 몰라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왜 그 친구에게 돈을 줬을까요? 왜 극진하게 대접했을까요? 아들 친구니까. 아들 친구니까 극진하게 대접하고 기뻐하고 돈도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영이거든요. 영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잖아요. 누가요? 혼이. 내 혼이 하나님의 아들인 영과 친하면 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 몸도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혼이 뭡니까? 영이 아니고 혼이에요. 혼. 내 혼이 잘되면 이 말은 뭡니까? 내 혼이 하나님의 아들 영을 사랑하면 이 말이에요. 그럼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이미 잘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혼도 잘 되려면 어때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혼도 잘 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영과 친해야 돼요. 그리고 몸도 따라가고. 그럼 어때요? 혼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쁨이 충만하고 내 몸은 병들지 않고 강건해지거든요. 그래서 내 혼이 영을 따라가면 어때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2장 5절. 하나님이 또 어느 사람을 기뻐합니까? 이사야 62장 5절. 그 후반절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당연히 기뻐하죠. 그죠? 결혼식장에 오면 전부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신랑도 좋아하고 아내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돼도 기뻐하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만 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대단하지만 신부는 더 영광스러워요. 하늘나라에 7층 천이 있는데 7층 천에서 1층 천, 2층 천은 성전 뜰의 신앙이에요. 성전 뜰. 그리고 3층 천은 성소 신앙.
그리고 4층 천은 지성소 신앙. 근데 5층 천이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데래요. 5층 천 누굴까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는 그분과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6층 천은 뭘까요? 6층 천은 하나님의 집무실. 그래서 여기서 영계와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의 그 전략 회의실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무실이 6층 천이고. 그럼 7층 천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5층 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돼야 돼요? 신부가 돼야 돼요.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이사야 61장 10절 보세요. 이사야 61장 10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주시고 또 무슨 옷을 주신다고요? 예? 공의의 겉옷을 주는데 왜 공의의 겉옷을 주실까요? 신부 단장시키려고. 그러니까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거예요.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어쩔까요? 예수님 어쩔까요? 예수님 어쩔까요? 계속 묻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으로 사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로 입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에 오르는 행실, 세마포로 단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난번에 간증을 했죠. 어느 목사님이 버스에서 그죠?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그 버스를 전복시키려고 사고를 해서 전복시켜서 한 10명 정도 죽이려고 귀신들이 그 버스에 탔는데 어느 목사가 복음을 전하더래. 저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공의의 겉옷을 안 입었대. 그리스도로 옷을 안 입고 자기 의로 전하는 거야. 자기 의로.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고 어느 여자가 방언기도를 막 했는데 그 여자는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산 거죠. 근데 그 여자가 감동을 받아갖고 방언기도를 막 하는데 귀신 2마리가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 떨어진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막 열받아갖고 보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는 평신도인데도 그리스도도 옷 입으니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패가 되거든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가지고는 약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구원받았는데 겉옷을 안 입은 거예요. 속옷만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를 당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귀신 2마리가 어떻습니까? 보복하자. 그래서 막 그냥 순간에 새 있잖아요. 매로 변해갖고 이거 완전히 사람인데 그냥 귀신처럼 막 변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 보니까. 매로 변해갖고 버스를 손살같이 따라가다가 그 목사가 내리는 순간에 그냥 죽여버렸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는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죠? 그런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5층 천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왜? 주님은 왕이고 우리 신부잖아요. 왕하고 왕비가 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같이 살죠. 그러니까 왕이 누리는 것을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것을 또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 선을 행하는 건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죠. 그죠? 주님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나눠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아까도 오늘 보니까 어느 분이 감동을 받아갖고, 그죠? 어느 분에게 나눠주더라고요. 이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선물을 줘도 좋고 물질을 줘도 좋고 주 안에 서로 나누는 게 좋은 거거든요.
이런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어떤 것을 기뻐하시냐면 잠언 15장 8절.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가인의 제사, 그죠? 예? 가인의 제사는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예. 여러분들 형식적인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진실한 기도가 좋은 거야. 비록 죄를 졌어도, 그죠? 예, 다윗처럼 막 가슴을 찢으면서 진실한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잖아요. 왜 인간 편에서 보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예, 다윗은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죠? 집안을 망쳐버렸잖아요. 예, 성폭행하고 살인을 하고 인간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거든요. 예,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없다는 걸 알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은 우리 육신이 다 죄 짓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걸 기뻐합니까? 통에 자복하고 진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예, 그 다음에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은 온전하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어때요? 디모데에게 이 말씀이 너를 온전케 한다 그랬죠. 예, 하나님은 온전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예, 창세기 2장 16, 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기껏 인간을 만들어 놓고 죽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실패자입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어느 분이 그 강사, 그것도 잠깐 강사, 오랫동안 강사는 안 하고 잠깐 강사했던 분인데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사역을 못하게 됐어요. 이제 그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실패자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악과를 그죠? 따먹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죠? 실수하게 만든 것 자체가 하나님 실패자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강단에서.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계처럼 100% 순종하는 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할 줄 아셨어요. 하나님 우리 미래를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를 만들 때 내가 저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역하는 거, 나를 거역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알면 만들겠습니까? 네? 안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자를 나를 배역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만들었어요. 허락했어요. 그건 왜 그럽니까? 나중에 그를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서 정말 지극히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허락한 거예요. 선악과를 허락한 거예요.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모를 때는, 그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저 사람이 나를 배역하고 나에게 반역할 줄 알면서도 어때요? 사랑으로 품은 거죠. 저들은 저럴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랑을 다 품고, 내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를 나처럼 온전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은 그런 의지까지 다 갖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뭐가 완전합니까?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요. 사랑이.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사랑을 못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3절에 나오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어때요? 사랑이 충만한 때에는 하늘나라 갈 때는 사랑의 나라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내 자아가 죽어지면 영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거든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그러니까 사랑을 온전히 항해할 때는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그죠? 우리가 알고 그렇게 거룩하게 그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죠.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이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리를 변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혼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마음은 혼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이미 바뀌었잖아요. 영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고 영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혼은 아직도 감정이 매이고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어. 거룩을 주셨어. 치유를 주셨어.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어. 이걸 어때요? 세상 생각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 뭐가요? 혼이.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믿음의 시작은 영의 구원이지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은 한 번으로 구원받지만 혼의 구원은 날마다 하늘 날아갈 때까지 그죠?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육신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다 예비했죠. 1절에 보면 우리가 혼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예요. 너희 몸은. 우리 육신의 몸. 육신은 몸만 가는 게 아니라 혼도 같이 따라가잖아요. 죄를 짓는 우리 육신 속에는 두 가지 몸이 있어요. 물질적인 몸이 있고 죄를 짓는 몸이 있어요. 죄를 짓는 몸, 죄의 몸. 죄의 몸이 육신. 하나님 보시기에 육신 육체는 죄의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육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이거예요. 육이 올라올 때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질병이 매일 나올 때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감정이 올라올 때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이 돈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나는 저 인기 좀 얻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뭐 비난하고 그래. 그런 비난 때문에 아파하는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아멘?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야 내 안에, 내 혼 안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선한 뜻, 온전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하면서